한번 따라 하실까요? 코로나 시대 다니엘에게 배우기. 코로나 시대 다니엘에게 배우기.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되고 또 주저하게 되고 또 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사태들이 자꾸 벌어질 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의 영성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는 개인의 영성을 돌봐야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고난의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대 상황이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이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장차 고난이 오고 장차 문제가 왔을 때 신앙의 자유가 없고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준비해야 될 연습을 어쩌면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질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사람들의 활동 때문에 이것이 자꾸 확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냅두고 학교가 개학을 멈출 수만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적어도 4월까지는 이런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태가 오게 될 것입니다. 벌써 이재명 지사는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태가 한두 주 쉰다고 해결될 시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사태가 4월 달까지 늦으면 5월 달까지 쭉 갈 건데 갑자기 예배를 쉬어버리면 그 쉬어버리는 공백 속에서 개인의 영성의 관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노출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해서 말은 못하지만 왜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나,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그럴 생각들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고 주사를 맞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상황이 점점 악화될 것을 대비하는 가운데 보조를 맞추고 가야만이 나중에 일상의 삶이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복원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아직 우리 지역은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나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안점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나 또는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보고 있는, 실시간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하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당분간 성전 중심의 영성의 시대에서 이제 삶이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개인이 내가 내 영성을 관리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든 어려움이 오고 자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개인이 그 신앙생활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되든지 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요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 교회를 나오고 매일 뭘 준비하다가 한 두 주 동안 그걸 안 해보니까 멘붕에 빠져가지고 몸이 아프고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교인들의 문제 또는 수많은 교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때 지침을 줘야 되겠다. 이때 우리가 다시금 한번 신앙적인 문제를 잘 점검하고 더 열심을 내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개인의 영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훈련을 교육을 잘 받았던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을 전부 어디로 잡아갔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이 다니엘에게 내려진 숙제 하나는 자유가 없는 시대에, 격리된 시대에, 성정 중심의 영성의 시대가 아니라 개인 영성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어디 있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격리가 되었지만 그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 개인의 영성을 관리해야 되는 그의 문제가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승리한 신앙인, 그는 거기에서도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개인 영성,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개인에게 펼쳐졌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개인 영성을 관리하고 붙들었는지를 살펴볼 때 큰 은혜를 받고,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진 것이 없어야 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다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금 회복하는 사람, 다시금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다니엘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굳게 붙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위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왕조가 3번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정권에 걸쳐서 고위공무원 총리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왕 다음에 최고의 공직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그 나라를 120명이라고 하는 일종의 도지사, 일종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지켰는데 왕 혼자서 120명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총리를 몇 명 두느냐 하면 3명을 뒀습니다. 3명이 120명의 관리들을 다시금 나누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3명을 시켜보니까 누구 한 명이면 좋게요? 다니엘 한 명이면 족한 거예요. 다니엘을 더 높여서 차라리 나를 대신하여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다. 더욱 누굴 높여주셨느냐 하면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도 민첩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하는 일도 능력이 뛰어나므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3명 중에서도 어떤 세워서 그를 더욱 높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처럼 다니엘을 쉬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략 하나를 세워서 다니엘을 낙마시키려고 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을 높여주는 척하면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이야 자기를 높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목적이 오로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하면 다니엘을 낙마시키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 하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자기를 반대하고 정오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들을 무찌르거나 복수하거나 대적하거나 이 마음에 뭐 원망, 분노 이런 걸 품어야 하는데 다니엘은 저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펼쳐놓은 그 괴계 앞에서도 그냥 그대로 뭘 했느냐 하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그들의 그 반응 앞에 그냥 그는 자기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가 닥쳤는데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와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니엘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신고할 텐데 뭘 열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요. 아니 창문 안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왜 다니엘이 저 창을 열어서 나 보라는 듯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고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8장 48절에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과 하나님이 주고받았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어렸을부터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면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한참 앞전에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알고나 있는 듯이 솔로몬이 만약에 우리가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면 그 적국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면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남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뭐 하고 있느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반드시 그 위기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하여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걸 낙인 찍기라고 그럽니다. 낙인을 찍어요.
왜 찍어야 되냐면 낙인을 찍어서 모든 혐오를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거기에 뒤집어 씌워서 이 두려움이 찾아온 반대급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룰이에요.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만간에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교회를 낙인 찍을 거예요. 이 사회 전체가 포비아, 공포, 두려움에 쫙 있으니까 낙인 찍을 거예요. 낙인 찍고 난 다음에 책임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혐오할 거예요. 혐오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든지 말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저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세상은 이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가운데 뭘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까요? 제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목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하는데 두려워는 하는데 조심은 하는데 뭐는 안 한다고요? 기도에 양이 안 찼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 영성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을 향하여 창을 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여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에 자유로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이 시기에 더욱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도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뭐 한 사람이냐면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다니엘을 향하여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없습니까? 기도가 약합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입을 열어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기도가 살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역을 해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되고 접촉을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가 차지 못했구나.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뉴스는 열심히 듣고 거기에 반응은 보이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시선이 있을 때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입을 열어 여러분 평상시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회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기도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 지배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바뀌어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나만 안 걸리면 됩니까? 나만 문제 없으면 됩니까? 나만 접촉하지 않으면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피해를 입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의 창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욱 일상의 삶에서 이 하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기도의 창을 열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며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전보다도 평화로운 시대 때보다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개인의 영성, 일상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서의 왕의 직인이 지킨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서에 위배되는 일 기도합니다. 그것도 표가 나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여 저것들을 손 좀 봐주세요. 주여 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위험이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역전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도의 내용도 감사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신앙의 태도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찼다. 여러분 그 응답받은 징조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내 안에 막 감사가 가득 차고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 감사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이후에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쳐난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 힘듭니다. 국가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신천지를 향하여, 또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일들을 향하여 얼마나 막 저와 여러분이 원망을 쏟아내기가 쉬운지 몰라요. 저 대구에 있는 공무원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죽을 노릇이에요. 밤마다 나가갖고 맨날 전화해야 되고 통계 내야 되고, 뭐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 몇 사람 있지만 저런 사태 벌어지면 뭐 공무원들은 난립니다. 정원희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고양시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감사하죠. 아직은 감사하죠. 야근 안 하죠. 좀 있으면 야근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할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굶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다니까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일본은 저 수상이 올림픽 때문에 국민이 뭐 걸리든 말든 검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저 후진국은 막을 지금 의료 체계와 방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마스크가 뭐 공급되니 안 되니 뭐 원망할 일이 참 많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태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런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실시간 예배를 서비스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거 안 돼갖고 지난주에 뭐 음향이 안 들어오고 뭐가 안 들어오고 해봤더니 막 서버가 막 버벅거리고 뭐 우리는 까딱 없잖아요. 여러분 모르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없는 감사도 찾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 감사를 찾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들으면 알겠는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벌써 18, 19이 올라오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원망할 일, 불평할 일 막 남에게 우리도 책임 전가하고 막 좀 찍어갖고 그 사람에게 혐오를 뒤집어 씌우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지나고 보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여러 가지 통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자꾸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서 야 이단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귀한 영혼들을 너희들이 지금 빼앗기고 저러고 있는데 그 이단들과 싸우고 교인들을 지키고 그 이단들과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태 이후에 하나님이 사실은 구원파를 쳤어요. 세월호 사태 때문에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 이단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별로 사인도 못 받고 감동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
아무도 신천지하고 싸우려고 안 그래요. 신천지 무서운 놈들 저 못 가게만 하고 지금 자꾸 못 가게만 했단 말이에요. 못 가게 한다고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통하여 싸워서 신천지를 드러나게 만들고, 저렇다고 신천지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신천지에 지금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내부 분열도 일어날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신천지에 많이 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가난한 교인들이 창궐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전혀 관심 없는 그 청년들이 신천지에 다 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깨달으라고요. 어렵지만 이 가운데도 감사할 일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앞으로 한국교회에 가야 할 길이 어디구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구나.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가. 각자의 개인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가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 이 시대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뒤로 가게 만들고 신앙을 허지우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때에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구나. 감사하다. 이 사태가 없었으면 그냥 우리 신앙생활 다 잘하는 줄 알고 우리 다 괜찮은 줄 알고 갔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구나. 제가 발견한 여러 가지 감사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는 서로 좋은 것을 찾고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십시오.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 일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아침에 교육자들과 우리 부교육자들과 회의하는 가운데 어른들 예배야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지만 아이들은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그 아이들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서에는 뭐 영상 장비가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알아봐라. 핸드폰을 찍든 뭘 하든 무슨 자료를 만들든 오지 않는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할 겁니다. 지난주 유치부는 김성혁 혼자 왔어요. 성혁이는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갖고 혼자 왔단 말이에요. 아이 하나에 선생님들이 더 많은 거예요. 본인이 아마 뻘쭘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안 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온 거 보니까 우리 성혁이가 대단해요. 교육부서는 점점 인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우리도 줄어들잖아요. 어른 예배도 여러분 70명, 80명 처음에 코로나 사태 나고 예배 드릴 수 있다가 60명 오다가 지금 우리 한 48명, 5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계속 줄 거예요. 계속 줄 거라니까. 여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좋은 거고 가정에 있는 사람이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굴 바라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모이지 않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이상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흩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하여 한번 연습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든 교회 와서 드리든 안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굳고 알차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일상의 삶에서 원망거리 찾고 불평거리 찾고 문제 찾아가지고 자꾸 그걸 막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걸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옆에 같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찾을 때 그 감사에 더 큰 감사를 붙여주시고 그 감사에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주간 동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반복의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복의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나라에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을까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다니엘에게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앞에 두 가지보다는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그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 환경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든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에게 거룩한 습관, 그 습관을 반복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3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까요? 여러분 3번이냐 4번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십시오. 아니 교회 전에 하던 대로 나오라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과 기조가 전에 하던 대로 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는 전에 하던 데보다 더 하십시오. 이게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붙들어야 할 금과 옥조와 같은 겁니다. 마귀는 시대는 우리를 전에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수록 전에 하던 것에서 더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영성,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영성의 시대를 떠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돌봐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전에 하던 것보다 더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 나와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성경 보고 더 찬송하고 더 가정 예배 안 드렸던 것도 드리고 많이 모여서 접촉하는 것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파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고 갈 때 성전 교회 와서 혼자 예배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길러야 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안 하던 것을 더 하게 되고 더 붙드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없던 열심도 내어보고 좀 더 반복하려고 애를 써보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변하든 환경이 변하든 상관없이 그는 그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중에 피테로 파울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사 때도 위기 때도 집에 있던 사자굴에 들어가서 있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게 반복의 능력, 거룩한 습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일부 해설자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듣고 있다고요? 사자도 듣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구도 순해져요? 사자도 순해지는 거예요. 저게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 반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든지 간에 신앙의 거룩한 습관들을 반복하는 훈련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예배와 관련하여 여러분 교회는 점점 소극적인 태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저도 버티고 버티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점점 제가 생각하는 수순은 이래요. 드리고 드리다가 나중에는 부수 하나 합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또 뭐 하겠어요? 영상으로 또 완전히 돌아가고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갈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다가 주일이 만약에 그렇게 가면 이제 주중 예배는 지금 안 드리잖아요. 그걸 또 좀 뭘로 만들 거냐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까지도 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점점 가야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 왜 주중 예배도 안 드리냐 대한 의문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요 조금 더 심해지고 조금 더 어려움이 오면 거꾸로 제가 그걸 다시 또 만들어서 도전하며 갈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연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을 반복하는 연습, 훈련하는 연습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전에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보리라. 좀 반복해보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결단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개인의 영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평화의 시대 그냥 주어진 대로 시간 속에서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이제 개인 신앙을 영성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전에는 안 하던 식사 기도도 한번 해보고 전에는 안 하던 삶의 현장에 짧은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전에는 안 보던 성경이라도 한번 보고 전에는 안 드렸던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전에는 안 했던 기독교 방송도 안 보고 맨날 23번 24번만 보지 말고 뉴스만 보지 말고 그것도 안 보고 안 불렀던 뭐도 한번 불러보고 찬송도 한번 불러보고 나의 가정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듯이 저 하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심하게 나만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리지 않기를 바라기만 했던 그 시선을 좀 더 크게 하여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 가족의 안전이고 우리의 평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룩한 습관의 반복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장착되어서 또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더욱더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코로나 시대 다니엘에게 배우기. 코로나 시대 다니엘에게 배우기.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복의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복의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